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일까?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기에 은혜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게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의 분량이 있다면 그 받았다는 증거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평생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며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옵니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평생토록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는 뭘까? 한마디로 야곱이 받은 은혜는 분이엘의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분이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분이엘의 은혜 받은 사건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매 해가 돋았더라. 그의 허벅다리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받은 은혜는 해가 돋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이엘의 은혜는 바로 해가 돋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돋았다, 아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가 돋았다는 것은 내 어둠이 걷혔다는 것이고 앞날에 빛이 비쳤다는 것이고 내 삶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됐다는 형통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앞날에 해가 돋으시기를 바라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답답했던 일상이 다 지나가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는 그런 환한 날들이 해가 돋는 축복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해 돋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가 받던 나름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그는 삼촌에게 속았어요. 자기의 두 딸을 아내로 준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무일푼으로 그는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아내 둘, 아내 넷, 그리고 자녀들 13명을 얻었는데 그야말로 한 푼도 자기 손에 쥘 수 없는 빈털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결국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삼촌의 집에 더 이상 빌부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 누구나 다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금의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자녀도 많죠. 남들은 부인이 하나인데 이 사람은 4명이나 되니까 부인도 많죠. 또 돈도 많죠.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내가 큰 소리도 치고 당당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가장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형과의 문제였습니다. 형은 그와 불화를 또 일으켰기 때문에 형과의 관계는 항상 야곱을 짓눌렀던 하나의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까? 그는 약복강에 도착해서 형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환심을 사겠다고 형한테 예물을 준비해서 자기가 번 돈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랬으면 형이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내 마음도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떨렸어요.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이것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인생의 성공자는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형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는 못 되는구나. 거기서 깨닫는 거죠. 야, 인생의 성공 가지고 승리까지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드디어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다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는데 까지 사람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인데 사람 앞에 초라해질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는 내가 초라해질 수 있어. 왜?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는 나는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긴 승리감이 내 안에 있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에 당당할 수 있으며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아서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돈은 없어도 이기는 당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성공은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앞만 바라보면서 돈 버는 데를 쓰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공자보다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브니엘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브니엘이 어딜까요? 그러면 브니엘은 대단한 장소인가 보다. 브니엘은 엄청난 자리인가 보다. 브니엘은 특별한 자리인가 보다. 우리는 브니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브니엘은 특별한 자리도 아니고 엄청난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브니엘이요. 야곱이 그 브니엘을 어디서 만납니까?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불렀던 그 자리는 바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 어떤 강입니까? 야복강을 히브리 말로 야복 흐나 한나할이라 합니다. 야포크라는 말은 흐른다는 뜻이고 한나할이라는 말은 골짜기가 굽이굽이 져서 물이 급하게 흐르는 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은 어떤 강이냐? 급류가 흐르는 강입니다. 급류는 어떻습니까? 그저 앞만 바라보고 저 목표를 향해서 그냥 급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볼 새도 없고요. 그냥 앞을 향해서만 그냥 힘차게 급하게 달려가는 게 급류죠.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의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했어.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어. 그래서 그는 옆도 보지 않고 그저 오직 그 돈 벌어야 되겠다는 앞만 바라보고 힘차게 급류처럼 달려갔던 야곱의 인생이 바로 지금 야복강에서 그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6년 동안 정말 옆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렸으나 형을 만나고부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것 갖고 형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것 갖고 형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지금 자기 현실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형한테 보냈잖아. 자기 초아 자식도 강을 건너서 지금 자기 주변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돼서 어둠이 그를 덮치게 됐어요. 자기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아무도 없는 그 빈터에서 혼자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성공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건 성공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많고 부인도 많고 그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왔는데 지금 자기 인생은 왜 어둠이 왔으며 그리고 왜 빈털터리가 됐으며 왜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급류처럼 그렇게 부단하게 뛰고 달려왔는데 왜 내게는 지금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힘차게 달려가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붙들어야 될 것을 안 붙들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 뒤로 합니다. 그래요, 주일 빠져먹고 돈 벌면 아무래도 돈 많이 벌겠죠. 기도 안 하고 돈 벌면 많이 돈 벌겠죠. 하나님 무시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내 성공은 지금 나한테 어떻습니까? 어둠이 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리고 앞날이 암담합니다. 내 앞에 나보다 더 큰 자가 내 앞에 서서 있어 그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야곱의 삶이요, 지금 급하게 흐르고 있는 약복강에서 야곱이 겪고 있는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죠. 내가 40살 때는 뭐하고, 50살 때는 뭐하고, 60살 때는 뭐하고, 내가 이때는 돈을 얼마나 벌고, 어때는 얼마나 벌고, 어떤 때가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뭐를 하고, 어떻게는 어떻게 되고, 다 자기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정말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예배, 그거보다 빨리 이거부터 이루어야지 뭐. 기도는 좀 이따가 하고 이거부터 해야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내가 부르긴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보단 이거부터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힘도 주었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약복강, 약복 한나할 급하게 흘러가는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세상에서 돈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이겼느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거기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분이엘, 그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인생에 해가 돋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이엘이 어떤 것인데요? 야곱이 겪는 분이엘, 야곱이 지금 겪었던 약복강한, 정말 내가 열심히 달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달아왔던 삶인데 그는 그 자리에서 뭘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 드디어 야곱의 인생의 분이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돋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이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승리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붙들다가 그는 다리가 위골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분이엘을 지나는 야곱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른바리가 됐으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당당하게 걸어도 사람이 초라할 수 있는데 그는 당당하게 걷지 못하는 저른바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그 승리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승리감,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내 가슴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초라하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세상에 나가봐도 더 드러날 것, 자랑할 것, 나타날 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에 자신감을 갖고 기도실 문을 박차고 나오는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게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가진 것도 많지 않거나 아니면 배운 것도 짧거나 아니면 초라한 모습으로 갖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오는 그 가슴에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가슴에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끝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돋아서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에게 분이해를 지나서 해돋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이해를 겪고 난 이 야곱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땅에 기도에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그가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그가 베푸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여,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바로 야곱같이 본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새 아침에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형을 만나러 가는데 다리를 절고 왔다나 말이죠. 얼마나 그 아내도 놀랬고 자녀들도 놀랬을까. 얼마나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이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의 변화, 남편의 변화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서도 이제 20년 만에 처음 보는 동생이 아니 저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저렇게 초라하게 됐어? 아마 놀랬을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야곱. 어제만 해도 당당했던 아버지가 왜 저렇게 초라해졌을까? 어제만 해도 저렇게 당당했던 내 남편이 왜 저렇게 초라해졌을까? 형의 장자권을 뺏겠다고 그렇게 가둔 수단을 벌여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내 동생이 왜 저렇게 초라해졌을까?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을 이긴 그 승리 이스라엘을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그를 환대하기 시작하고 정말 원수지였던 그 형이 그를 끌어안기 시작하고 그 만남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지고 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란 말이 뜻이. 그는 발꿈치를 잡아서 항상 내 것으로, 항상 저것도 내 것이라,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도 내 것이다, 그렇게 항상 내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 많은 이기주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빈털터리가 돼서 그나마도 몸도 성치 못한 저른바리가 돼서 걸어오는 그 모습에 누구도 다 그를 불쌍하게 봤을겠지만 그 안에는 지금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세상 나가면 우리가 무슨 사람들한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 볼 때 느낀 거는 시골교회 목회자는요 정말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교회가 큽니까? 교인들이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면사무소 갔더니 면석이 사무 보는 여자 직원한테도 설설 배워야 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목회자, 믿음의 사람에게는 조금 존경의 대상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목회자 돈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고 믿음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좀 있거나 권력을 주거나 하면 거기에 설설매겠지.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 어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마귀 역사를 물리쳐가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자가 돼서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이요. 모습은 초라하지만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긴 그 이스라엘이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 에서 정말 그분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나보다 돈도 많고 그동안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은 걸 벌었던 것 같고 내가 지금 디리콘 식구들의 비니까 그 형은 나를 데리러 오는 나를 맞이하는데 400명 장정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뜩이나 좋은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이겼더니 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기는 초라했어도 그런 당당하게 형을 만날 수 있었고 형은 바로 그의 당당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그를 맞이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이건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돼서 형을 만나러 가서 그가 형을 만나면서 보여줬던 이 모습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은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약국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날 때 7번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야곱은 7번 몸을 땅에 굽혀서 형에게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7번 절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절했던 횟수는 존경심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정말로 내 앞에 완전한 그런 존경심으로 형보다 철저하게 낮아진 자로서 그가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함에서 오는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상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상. 겸손은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고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절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이 나이 차가 있습니까? 형과 아우가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동생이 형인지 형이 동생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서로 반말을 하고 말아 야자하고 하니까 형과 동생 사이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 하물며 쌍둥이면 나이도 같은데 뭐 그냥 태어나는 순서가 달랐을 뿐이지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서 같은 시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쌍둥이에게는 나이 차가 없어. 시간차도 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줄줄이 나왔어. 시간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먼저 형의 머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게 형이 됐어. 그러니 동생의 입장에서 형이 형 같겠어요? 형한테 절하겠어요? 절하고 싶겠어요? 가뜩이나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있는 이 못된 형, 나보다 먼저 머리를 뒤밀었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야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형에게 얼마나 시기가 많았고 얼마나 질투가 많았는데 그거 뺏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는데 형한테 고개를 숙이고 형한테 절을 하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 차가 많은 형제지간은요 그래도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 대접을 해주지만 나이 차 없는 동생은 형 대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형한테 몇 번 절을 해? 7번 절을 했어요. 내가 형 앞에 철저히 낮아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같습니까?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힘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장자의 순서, 이거는 생명공동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세상에서 나가면 먼저 태어났다는 거, 먼저 나왔다는 거, 그거 웃기는 얘기죠.
재벌가 3세들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막 달려가는데 그 앞에 티코가 추월을 했어요. 이 재벌가 3세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이렇게 고급 승용차,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 우리 차를 저 티코가 추월을 했어?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차를 세웠어. 세우고 나서 두들겨 팼어. 운전수를. 티코 운전수 두들겨 팼어. 왜요? 감히 티코 탄 주제에 이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가는 우리의 차를 추월해? 그리고 두들겨 팼어. 이게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 사고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요. 돈이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힘이 있으면은 위아래도 없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런데 생명공동체 안에는 그게 안 돼요. 생명공동체는 연장자가 먼저 나온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질서와 논리를 가지고 산다면 이거는 분명 무질서요. 혼돈이 오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동안 무질서 있게 살았어. 하나님이 정해준 생명의 질서를 깨보시고 그걸 내가 뺏어보겠다, 장자권 내가 가져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머물러 있던 이 급하게 달려가는 약복강이 분이엘로 바뀌는 순간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7번씩이나 형한테 절하는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7번 절을 했더니 그 가족들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 야곱이 7번 형에게 절을 했더니 그 아내들도 그 자식들도 에서에게 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절을 했더니 자녀들도 절을, 가족들이 다 절을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겸손해졌더니 그 가족들도 다 이렇게 겸손해졌구나. 그들이 먼저 강을 건너서 먼저 야곱에게, 에서에게 갔지만 야곱 에서에게 가서 절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야곱이 절한 이후에 그들도 절했다는 건 가장이 절하니까 그 가족들도 다 이렇게 겸손해졌구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절을 하면 장로도 절을 하고 권사도 절을 하고 집사도 절을 하고, 반대로 담임 목사가 절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절을 안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절하는 목회, 그에 대한 마음에 그런 감동들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생명의 공동체로 능력이 상실되는 거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야곱이 절을 했더니 가족들이 절을 했듯이 담임 목사가 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 절을 하고, 그런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그런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그런 사회가 은혜로운 사회, 그런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절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먼저 나오면은 장자예요. 키가 적어도 먼저 나오면 큰아버지야. 키가 아무리 커도 늦게 나오면 작은아버지야. 이게 생명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공동체야. 먼저 믿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하면 그가 연장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그랬어요. 장로가 누구요? 연장자라는 뜻 아닙니까? 아주 나이가 지긋한 연장자라는 의미가 장로 속에 있어요.
그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건 뭐예요? 그가 가진 게 없어도 그가 배나 존경받아야 될 생명의 어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배운 건 짧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본이 되어서 세워주셨으니 성도들은 배나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의 질서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놀이를 가지고 나보다 못났다는 이유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대한다는 건 이미 질서가 혼동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이기는 분이엘의 은총을 받고 나서는 그는 이렇게 겸손을 알게 되고 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개 숙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겸손이 내 안에 무장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나눠주는 데서 오는 거지 내 것 챙기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눠줘야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나가는 것 때보다 엄마 태에서부터 먼저 나가는 게 안 된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형 다리를 움켜줬어요. 그래서 다리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요. 그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움켜쥐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형의 창작권을 움켜줘 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움켜줘 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움켜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요. 그가 베풀고 나눴다는 얘기는 한 군절도 없어. 그런데 오늘 분이엘을 겪은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형이 에서가 야곱을 만납니다. 야, 이 모든 재물은 뭐냐 했더니 야곱이 이거 내 주께 은혜를 받고자 내가 준비한 겁니다. 형님 받으세요 했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재물이 있으니까 나 필요 없다, 이거 다 네 것으로 해라, 나 안 받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 그래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은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닙니다, 형님 받으셔야 돼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분이엘을 본 것 같아요. 그래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자꾸 형님 받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거든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형은 괜찮다, 나 살만하다, 그만 줘, 그만 안 줘도 좋다, 그냥 네 거 해라. 그랬더니 동생은 아닙니다, 형 받으셔야 됩니다,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꾸 드립니다. 형은 아니다, 안 받겠다, 동생은 받아라, 안 받겠다, 받아라.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야곱이 결국 강권해서 형이 받았어. 형을 또 이긴 거야,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형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형 것을 뺏으려고 애썼던 그가 형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은혜다, 은혜다. 5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자식들이 누구냐 했더니 야곱이 그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눈앞에서,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소유도 족하오니, 15절 말씀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종 몇 사람을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야곱은 어느 틈인가 그 입에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식 주신 것도 은혜, 형 만난 것도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입에서 은혜가 자꾸 쏟아져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저른발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알고 그는 은혜로 모든 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도 매사가 은혜가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가 갖고 있는 죄의 근성 중에 하나입니다. 선과 악을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은혜를 입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축복을 받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늘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입니다. 왜 선이고 악인데 자꾸 선입니다, 악입니다. 그렇게 자꾸 따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인들한테 진리가 필요합니까? 죄인들한테 진리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은 사람에게 법에 잣대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다 죽어야 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날 때 왜 죄 졌냐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려 하노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쳐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주님은 그렇게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어요. 그럼 우리도 은혜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는 선악과의 근성이 있어. 그래 자꾸 선악을 구분하려고 그래.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거 옳은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이거 선이고 악이지 않냐고. 은혜가 안 되고 더 이상 은혜를 방종하고 은혜를 악용해서 정말로 은혜를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비로소 진리를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은혜 받은 성도가 처음부터 은혜는 안 따지고 옳고 그름 선악과를 따지면 생명의 공동체는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은혜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따지지 않고 그는 당연히 죽는 줄 알고,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분이셨기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